바다를 지날 때 세상을 보지 말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지켜주시니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이스라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주의 너를 침몰 못하리라. 불 가운데 지날 때 주님 함께 하시니 사르지도 못하리라.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3절 다시 한번 우리가 고난해 바다를 지날 때 우리 너를 침몰 못하리라. 불 가운데 지날 때 주님 함께 하시니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은 우리 신앙의 뿌리와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의 부활에 근거하여 자라고 어떠한 시험과 환난에도 넘어지지 않고 견고히 서서 승리합니다. 기독교는 지는 싸움이 아니라 이기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흑암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흑암 어둠의 권세가 결단코 빛을 이길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사건을 우리는 이벤트적으로 행사적으로 한 주간만 생각할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1년 365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고 말을 해야지 되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신앙 속에 십자가와 부활이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종교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있는 까닭에 기독교는 유일 구원의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 아니 이 땅의 모든 인류는 주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십자가를 부인하고서는, 부활의 신앙을 부인하고서는 참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단이고 사이비라는 종교라는 얘기를 듣는 이유가 다 비슷한, 이단이 달을 이의 끝단이거든요. 이거 다 똑같아. 비슷해. 다 형식이나 교회나 건물이나 성도나 직급이나 다 비슷한데 끝이 다른 거. 그 끝이 뭐냐 이게. 뭐가 다르냐 이게.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교주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예수가 되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을 하게 되면서 많은 신도들로 하여금 사람을 따르게 하는 것이 이단인 겁니다.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천지 만물뿐만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가 아닌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 또한 십자가에서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신앙을 믿는 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피를 의지하는 자는 그 안에서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 가운데 죄의 죽음은 삭슨 죽음이지만 사망이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냥 우연히 살아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가를 치르고 사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도 없습니다. 나 혼자 스스로 모든 일을 다 완벽하게 처리할 자도 없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망이 끝이 아니라 둘째 사망이 있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얘기한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죽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죠. 누구나 다 한 번 죽는다.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살아가는 우리 현대 세대에 삶과 죽음이 공존하고 있어서 눈앞에 죽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부인할 수는 않아요. 그러나 죽음 뒤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거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이 로고스도 지식이지만 그러나 그 로고스가 내 말로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릴 때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레마로 들어오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그래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이 조명돼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이 나와 찬송하며 기도할 때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충만을 주시고 성령이여 내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종의 음성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들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와 같은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둘러 나와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한다면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어떠한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우리는 견고히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라는 영화가 전에 상영이 됐는데 무료로 지금 볼 수 있어서 제가 아는 지인들에게 다 돌렸는데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방에도 올려주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면. 그것은 주기철 목사님의 일제 신사 참배에 그러한 것을 반대하면서 목숨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불사하고 신앙을 지켰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강한 이유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우리 인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연히 어디가 아파서 그냥 뭐가 이상 있겠지 생각해서 병원을 찾았는데 대장암이요, 췌장암이요, 이것이 합병증으로 병명이 발견됐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지인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늘 건강한 모습인 것 같은데 조금 이상해서 병원을 갔더니 이렇게 암이 2가지가 합병증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유명한 학자고 또 존경받는 그러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인생에 내가 얼마만큼 자신 있게 살았나라는 게 먼저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개를 하면서 겸손한 것 같았지만 회개를 하면서도 겸손하지 않은 것이 발견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면서 살아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이 너무나 많았음을 보게 되고 하나하나를 되돌아보면서 그저 부족한 것밖에 없는 그 없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글을 실었습니다. 죽음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이제 남아있는 기간, 언젠지 모르는 그날을 대비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 준비는 뭐냐면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정리. 근데 정리는 회고와 같아요. 회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았지? 내가 어떻게 지내왔지?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갈 날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님 만나고 천국을 들어가는데 그런데 나는 과연 어떠한 평가를 받을까? 그 진지한 그 고백, 아주 리얼한 그 간증을 통해 가지고 한번 목사님들도 또 듣는 자들도 숙연해지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잠시 가졌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못 느끼고 안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가 나 사형수도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형벌을 받고 사형날을 기다리고 있지만 막상 그날이 언젠지 가르쳐주지 않는 이유는 죽음에 대한 날을 정해놓고 기다린다는 것은 인간적인 그러한 정서적인 부분에서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그 사형의 날을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 속에서 여러분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 뒤에 우리는 끝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살아나는. 근데 그 다시 사는 그 삶은 이 땅의 육신의 삶으로 불교나 이교도들이 얘기하는 윤회의 사상으로 가축이나 짐승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영생, 영원한 부활체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 영생의 축복에, 그런데 이 영생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십자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영벌도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눈앞에 죽음은 두려워해요. 근데 사실 눈앞에 죽음은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가야 되는 길이고, 이건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죽음은 똑같이 돼야 하니까. 근데 그 죽음 뒤에 그 뒤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 뒤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타일러서 좋게 얘기돼서 전도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 부활의 신앙과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달라요. 예수를 믿고 십자부활을 믿는 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이 영생의 부활로 우리를 다시 살려서 영원한 천국세계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아니한 자는 죽음도 두려워서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거리는데,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걸 다 들여서라도 생명을 연장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은 그 뒤에 더 끔찍한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영벌에 처해진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아니 여러분,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생각은 아예 접어두고 이 땅에서만 그저 행복하게 살고 이 땅에서 그냥 잘 사는 것만 얘기하는 자가 있어요. 오늘 우리 복음영광교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이 사건을 해가지고 코로나 이전의 신앙, 코로나 이후의 신앙으로 나뉘어진다 그러잖아요. 코로나 이전의 신앙은 그냥 교회가 다니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내가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이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의 신앙을 보면 내가 교회를 나가고 싶더라도 교회 예배를 방해하고 금지하고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고, 그리고 전염에 대한 문제가 들어오니 이 교회까지 예배까지 이렇게 피해를 볼 줄은 전혀 생각을 못합니다. 그야말로 누가 얘기한 것처럼 교회를 나오는 자는 죽음을 각오하고 나오는 자다. 수많은 이단의 그러한 전염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안타까운 소식이 있지만, 교회는 1000만이 넘어가는 성도들과 6만여 재단과 30만의 목회자가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드러나는 그냥 아무 어떤 그 하나의 부분만 드러난 그 몇이지, 예배드린 교회마다 뭐한 교회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어떻게든지 그들은 보호를 해주려고 정부가 보호를 해주려는 마음 가지고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말을 안 들으면 너희들 병이 안 걸리냐, 병든 자를 마치 찾듯이 하나가 생기면 그게 전부인 것처럼 다 들으라고 하네. 복음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 있는 교회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회들은 주님이 지켜주시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만 지켜준다는 교만의 신앙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을,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계신 겁니다. 교회만 지켜준 게 아니라 이 나라도 지켜주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가든 교회에서는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죠. 교회는 세운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죠. 교회는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그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수고하고 애쓰고
사회 봉사하는 그 단체들 위해서 교회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고 주마다 기도하고 있고 모일 때마다 대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모이는 건 교회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 청라에 복음영광교회가 있다는 건 이 청라가 복을 받은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누가 얘기한 것처럼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사회를 어둠으로부터 건지는 거다. 교회의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작다고 수가 적다고 절단코 눌리고 여러분이 그 속에서 여러분 자신도 흘러가는 죽은 고기같이 떠내려가면 안 돼요. 깨어나는 신앙이 되고 부르짖는 신앙이 되고 작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계속 증거하는 그러한 신앙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위대한 신앙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첫 열매가 되고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증거는 주님 자신의 말씀이 곧 예고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여러 번 예고하시는데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나는 곧 십자가를 질 거고 나는 다시 살아난다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을 친히 본 목격자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 후에 40일을 세상에 더 계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증명하셨습니다. 그것은 몰래 부활하신 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다시 살아난 증거를 보이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증인입니다. 이것을 듣고 있고 성령으로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간에 확실함이 없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성령을 의지하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피가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진실된 기도와 고백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주님 생전에 주님을 섬기던 여인들이 주님의 시체의 향유를 바르려고 무덤에 찾아갔지만 걱정을 합니다. 아니 장정 몇이 돌을 옮겨가지고 무덤을 막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돌을 옮기고 예수님 몸에 죽은 몸에 우리가 바르냐 향을 이걸 걱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무덤 문을 막아놨던 큰 돌이 옆으로 굴러져 있어요. 할렐루야. 더 놀란 건 들어가 보니까 있어야 될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빈 무덤이라는 건 부활의 증거가 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 증거합니까? 천사가 네가 어찌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미 그는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천사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신앙을 회개하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사람 만난 사람마다 제자들에게 전하게 된 거예요.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증언입니다. 주님의 무덤은 로마 총독의 권위로 임봉하고 파수꾼들 세워서 굳게 지키는 겁니다. 누구도 시체를 도굴해가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 파수꾼들은 로마의 군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활의 사건을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보면서 두려워 떨면서 대제사장들에 가서 본 것을 사실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한 자도 보게 된 거니까 보고를 하게 되니까 사실대로 얘기하게 되는 거죠. 부활의 증거가 되는 거죠. 마지막 6번째,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함께 모여서 문들을 걸어 잠그고 제자들은 떨고 있을 겁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는 이제 예루살렘에 있다. 우리도 같이 죽음을 당하겠다. 그러니까는 엠마오 어디에? 자기 우리 고향으로 가자. 이래서 함께 했던 자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옛날처럼 고기를 잡던 그런 시절로 돌아가자 해서 제자들과 함께 고기 잡는 업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됨으로 엠마오로 향하는 자가 다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고 고기를 잡는 그 수습 속에 있는 자들이 사람 낳는 업으로 변화가 되고 바뀌게 되는 이러한 제자들의 변화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증거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부활의 변화가 주님을 만난 여러분들의 신앙의 변화, 일꾼의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예배가 달라지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누가 보든 안 보든 목사님이 시키든 안 시키든 나는 예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자요. 믿는 자요. 한시도 내가 전하지 않고서는 내 입이, 내 마음이, 내 몸이 가만히 있질 않는다. 여러분들이 뜨거움이 일어나야지. 주님 부활의 의미를 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을 앞당겨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인간의 이성으로 잘 짜맞춰준 어느 누가 이것처럼 완벽한 인간들의 조합된 신앙이 아니라 기독교는 자체가 신비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신비입니다. 창조의 섭리가 신비입니다. 기독교의 신비는 무궁하지만 오늘은 부활의 관점에서 기독교의 신비를 생각해보고 여러분이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방의 단톡에다가 제가 이번에 감동이 돼서 이런 글을 올렸어요. 앞으로 교회는 예수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 예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말씀 공부를 해야 된다. 우리 지방에서 제자 양육의 길라잡이요 그런 모든 걸 제시를 한 그런 부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성령이 어떤 목사님 글을 올린 걸 감동을 받아서 글을 올리면서 제가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평생